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오후에 하늘을 보면서 이게 공기 때문에 이거 진짜로 우리 일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어제 새삼스럽게 정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제 오후에 막 정말로 오렌지, 하늘이 오렌지 컬러로 막 이렇게 바뀌면서 어느 분들이 한 몇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야외 예배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 보니까 금요일 아침 되면은 최소한 금요일 아침 되면은 다 정리될 거라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많이 정리됐더라고. 아침 일나니까 그 뭔가 타는 쾌쾌한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어제 말고 화요일 저녁 때 문 열고 나가는데 낙엽 태우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가을이 아닌데 누가 낙엽을 태우지? 저는 또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참 냄새가 참 좋다라고 그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제 낙엽 태우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저 캐나다에서 태우는 게 그게 이미 왔고 어제 오후는 정말로 뉴욕 전체가 오렌지 컬러였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요한계시록이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뭘 뿌리고 막 하늘이 이상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이제 하늘의 공기도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되겠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주제가 강림 아닙니까? 강림.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 생각하고 이 공기가 막 이상하게 오렌지 컬러가 나고 그 공기 안에서 막 쾌쾌한 태우는 냄새가 나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어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가장 강력히 이제 우리들에게 주장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또 우리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한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죽이려고, 이 자식을 파괴시키려고 자식을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자식이, 태어난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식을 없애버리려고, 죽이려고 낳는 자식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요, 승리죠, 승리. 전쟁 상황에서 구원을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패배함이 아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다. 자, 그럼 이제 그 구원 또는 승리의 깃털이 무언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요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속 나온 이런 호칭과 이름이 같이 나온 것은 성경에 몇 군데 없습니다. 주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기본은, 우리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게 사도 바울의 일상적인 말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생각이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의도된 말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그냥 자주 하는 말. 그거는 왜냐하면 자주 하는 말은 자기 속에 배어 있는 말이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이런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인 호칭은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일상적으로 하는 그 말 속에 이미 바울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희망이 있고 낙담이 좌절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또는 이 세우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그 구원의 깃털이 되는 예수님, 이 사역이 어떻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게 깬다, 잔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그대로 의미로 성경을 보면은 이해되지 못하고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뜻, 이것을 성경에 나타난 말로 그대로 우리가 취한다면은 원래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거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그걸 말할까요? 아니죠. 자든지 깨어 있든지 이건 죽음과 부활, 그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잔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죽음을 자는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에 원래 무슨 의미로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원뜻을, 원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더 중요한 것은 10절 끝부분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한다. 그럼 우리가 죽으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도 같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다시 부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파괴하거나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낳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나 영원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하려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 전제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거대한 업적을 이루거나 거대한 뭐 복음 전도를 하거나,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분명히 맞죠.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동행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은 그게 환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칠 때 누가 책임져 줍니까? 동행하는 예수님이 책임져죠. 자, 부모하고 자식이 가는데, 어린아이하고 같이 가는데 그 옆에서 뭐 큰 차들이 오고 교통이 복잡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챙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부모가 자식을 안고 가거나 업고 가는 겁니다. 그 동행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면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거나 업고 가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부모는 저기 가고 자기는 저 뒤에 있으면서 왜 나를 업어주지 않느냐, 나를 왜 안아주지 않느냐, 그렇게는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마음은 별로 없고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이런 모순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자기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할 대로 싹 다 하면서
어렵고 힘들다면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순 속에 있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피차 권면하고. 자,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거죠. 자, 사람들이 모이면은 늘 실수가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것 자체가 나쁘거나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은 잘못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자기 하는 행동이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우리가 말하는 프라이빗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라고 권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그런 장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어떤 공동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권면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 권면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이웃에도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권면을 할 수 있는데 1대1로 만나서 자칫 권면을 하면요. 굉장히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또 오해는 하지 않을까? 이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저분이 지금 권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몇 가지가 막 얽혀버리면요. 이 권면하는 게 굉장히 위축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그러므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자,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시대에 권면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권면할 말이 다 있죠. 지금 A 집사님, A 집사님 이런 말을 좀 해주시고 B 권사님 요거 좀 해주시고 C 장로님은 요 말을 좀 해주시고 목사님한테는 요 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음속에 여러분들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그 권면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권면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있는 게 아니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권면하는 사람보다요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권면은요 야 너 이거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쉬운데 그걸 정말로 오해 없이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권면하는 사람보다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나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속한 단체나 직장에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권면할 사람은 수두룩해요.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사실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그 훨씬 더 성숙된 공동체.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잖아. 자, 덕을 세우는 것, 이 참 이 덕이란 어떻게 보면요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이 덕이 유교적인 덕 그런 덕은 아닙니다. 신앙의 미덕이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서로 권면해서 이 공동체가 맺어야 될 여러 가지 덕들, 미덕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열매들,
빛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로 아름다운 권면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한테 권면을 했는데 그게 기뻤다. 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는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친구 교회도 계속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권면이 내가 삐져가 저 사람 또 흠을 잡아내 그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이나 비방이 아니고 권면하는 이 권면의 기본적인 또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권하는 자 수고하는 자들 봉사 다스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권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에 지금 이 당시에는 사실 목사라는 직제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목사 그러나 감독들이 있죠. 감독들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직제화되어서 요즘 이제 목회자로 가는 건데 수고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그리고 권하는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그 당시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감독 정도 자 이런 사람들을 자 12절 끝부분에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는요 존경하고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자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십이 있고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명, 3명이 모인 공동체에도 거기도 리더십과 멤버십이 같이 있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리더십과 멤버십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거다. 너희 가운데서 참 수고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그 너희들을 다스리고 리더하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권하는 가르치는 이건 전부 다 리더십에 있는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인정하고 리스펙트 해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했고 야 이거는 진짜 칭찬할 만하다라고 해서 칭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존경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존경해 주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일을 한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권면을 받는 사람도 가치가 있고요 권면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요 권면하는 사람보다 그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어떻게 보면요 존경을 받는 사람보다 그걸 진심으로 존경해 주는 사람이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면하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죠. 자 진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라면요 권면받기를 좋아하고 존경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누구를 자꾸 권면하는 건 좋아하고 내가 존경받으려고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형태를 뒤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너희들은 권면을 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희 가운데서 좋은 리더십을 보이고 너희 가운데서 가르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봉사하는 이런 리더들을 너희들은 존경하라. 자,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누구 밑에 그 밑에서 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고 해서 내가 참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고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늘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으면은 그 훌륭한 일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참 진짜 존경심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그게 뭐 훌륭해.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챔피언이 되면 다 할 수 있는지 늘 삐딱선을 타는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역자나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늘 거기서 뭔가 모르게 안 좋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이 사람 참 고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변에서 다 물리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신앙과 인격과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사역자가 정말로 아니면 어떤 성도들이 좋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으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이번에 이거 참 좋았어, 야, 이 사람 참 잘했어 라고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여러분들을 많이 불러 모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좋아해요. 자, 여러분 수근수근 거린다. 우리 성경에서도 수근수근 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를 존경한다고 수근수근 합니까? 흠본다고 수근수근 합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구누구 흠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리더들이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역이 모든 리더가 모든 좋은 성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100에 100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다 채울 수 없죠. 심지어 95를 채웠다 할지라도 99를 채웠다 할지라도 채우지 못한 그 1, 채우지 못한 그 5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고결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알고 12절에 이 알고라는 말이야. 단순히 알고라는 그렇네? 그런 일이 있었네 이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원래 헬라 원뜻은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감독자들을 너희들이 알고 인정하라.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렇다고 해서 그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의 인격이 비참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도 더 고결해지는 겁니다. 이 진짜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들의 역사, 리더들 수고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이런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는 멤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과는 화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공동체의 멤버십이 리더십을 인정한다면요, 그거는 정말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리더십이 잘못되고 막 엇길로 가면 아까 나온 것처럼 피차 권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리더가 잘못되었는데도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 공동체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리더들, 그 화목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화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요걸 보면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게으른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이 다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다 속아서 내쫓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 권면해서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시대,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전체적인 세상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그죠? 뭐 세상이죠. 세상은요, 세상의 공동체는 게으르고 힘이 없고 별로 도움이 없는 사람은 딱딱 정리해서 쫓아냅니다. 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마음이 약하고 심지어 게으르고 힘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다 데리고 와서 권면하고 힘을 주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다르죠.
효율성, 합리성으로 따지자면 이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뭐 능력도 없고 게으른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더 세련되고 성숙된 공동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다독거려서 격려해서 이런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하고 아주 특별하게 다른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 다 솎아냈다면요, 우리는 일찌감치 다 우리같이 게으르고 마음이 약하고 우리같이 투덜대고 우리같이 뭐라 그럽니까, 잘 인내심 없는 사람은 세상 공동체 기준이 딱 보면 우리는 다 이미 일찌감치 다 아웃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도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의 전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쫓아내고 좋은 사람들, 세련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만 쫙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자 14절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초대교회 때, 지금 초대교회 때 큰 신앙의 덕목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앞에 빌립보서를 봐도 종종 사도 바울은 인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인내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과일은요, 숙성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성도는 반드시 그 안에 얼마나 오래 참았느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눈은 눈, 귀에는 귀, 입에는 이. 이게 또 율법의 원리죠. 율법의 원리이기도 하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당시에 세상, 즉 로마 제국의 원리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목장에 결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니하고 이거 결정, 니하고 이 얽힌 거 이거는 해결하는 것은 복수밖에 없다, 결투밖에 없다. 그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다른 방식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걸 모든 것을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는 이런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받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12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사도 바울의 권면만 봐도, 이 권면 마지막 인사만 봐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의 공동체하고 얼마나 다른 구별된 공동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뭐 한인회나 직장이나 그런 멤버에 있는 그런 멤버들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세상에서 권면하는 내용하고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집회와 또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로마가 다스리는 그 세상에 이런 말들은요 굉장히 낯선 말이에요. 세상하고 반대로 살아라고 말을 하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세상 사람들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자기 명예가 존중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명예 회복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마라. 악은 악으로 갚지 마라. 선으로 대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힘이 없고 덕이 안 되고 게으르고 마음 약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을 붙들고 가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교훈을 주는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 이 당시에 철학자들, 유명한 헬라나 로마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봐도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면 거기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덕이 안 되는 사람 쫓아내서 이상 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전부 다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하고 딴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리고 성도가 세워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실망되는 경우가 뭔지 압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말과 행실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에서 똑같은 것을 자꾸 가지고 들어올 때 목회자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또 그걸 또 권면을 하면요, 또 그게 또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는 이 교훈만 들어봐도 야,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하고 구별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 들어와서 또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또 휩쓸리기도 하고 또 그게 좋으니까 그게 맞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막 이 고결한 교회 공동체를 세상 방식으로 혼란시키는 것을 목회자들이 볼 때 굉장히 그걸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요 거의 혁명적인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들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말해서 우리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처음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16절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집에 액자마다 집마다 액자마다 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은 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공통점은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뭡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것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자기하고 딱 맞아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칙인데 바울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근본적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하고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하여서 감사하고 세상의 환경의 조건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감사한 대로 기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끝부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또 가능케 하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실 때 감동할 때 그거를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멸시합니까? 목사님, 저는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 쭉 가운데 그 형편에서 자기가 드려야 될 말씀은 스킵하는 경향들이 있죠. 살짝 뛰어넘는다고.
이 말씀은 내가 나중에 봐야지.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런 것도 예언, 즉 말씀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감동시키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 대신에 내 감정으로 우울하고, 내 감정으로 슬퍼하고, 내 감정으로 분노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제도 지난 1주간에도 무지막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멸시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하다, 지옥에 갈 사람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또 오늘 또 성령을 소멸한 것이 있는가, 내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내 감정하고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권면하는 겁니다. 자, 범사에 헤아려. 자,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입니다. 범사,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가서 생선 안 만져도요, 우리 몸에 생선 냄새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악은 그 근처에, 내가 그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지만 나는 악한 일을 안 했어요, 이게 안 된다. 이미 악한 사람과 악의 근처에 갔다면 이 우리 속에 악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성도는 악이 있는, 악 근처는 아예 안 가는 게 최선의 악을 방지하는, 악에 물들지 않은 최선의 방지책입니다. 성도는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될 곳,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12절부터 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것이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듣고 이 말씀대로 갈 때 정말 세상하고 구별된, 성도와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아하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또 우리 뉴욕에 이 하늘의 공기가 탁하게 되고 오렌지 색깔을 띠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성령의 감동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날 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6월 말에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선교에 참여하고, 실제로 또 선교지는 가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늘 친구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